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경우에 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 얻을 길을 알려주시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때에도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심을 명확하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살고 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가 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선지자 이사야가 전하였던 말씀 중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메마르고 적막한 어두운 땅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는 그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닦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모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며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남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의 털옷을 걸치고 가죽으로 허리에 띠를 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메뚜기와 또 바위 벌집에 있는 꿀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경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하였습니다. 더 부드러운 좀 더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 위의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나가면 들판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또 바위에 있는 벌집을 발견하면 그 꿀을 따서 먹는 정도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더 여러 가지를 먹어보기 위해 그는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부드러운 옷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부드러운 옷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러운 옷을 걸치고 더 달콤한 것을 많이 먹으면서 인생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며 사람 위에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매일 쌓이는 고기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충분히 택할 아주 좋은 여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그 바램과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는 그 대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 아니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길조차 아닌 것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집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큰 과제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약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중요한 것임을 그는 생각하였고 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들판에서 마주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도 자신의 할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길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그는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신호탄을 높이 쏘아 올려 빛을 비추어주는, 그래서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에 몸을 담그며 이전에 악을 행하였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세례를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삶을 리셋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자신의 삶을 리셋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청산하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천국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 같은 이 끔찍한 과거의 죄된 삶을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그 삶에서 죽은 자가 되고 새 삶의 천국의 삶에서 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 세례의 베풀음을 통하여서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물에 몸을 담그며 죄에 대하여 죽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살고자 소원하며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로 물든 지나간 삶을 청산하는 것이 좋겠지요. 탐하던 이전의 마음, 탐심이 가득하여서 인생이 꼬여버렸던 그 삶을 청산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 마음을 씻어 버릴 수 있다면 씻어 버리면 좋겠지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삶을 이제는 탐심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면 좋겠지요. 지옥 같았던 삶이 그 삶에서 나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리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아주 열을 내며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진노가,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 하더냐?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제 끝이다.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모양만 갖춘다고 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사람들이 한 명씩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 한다고 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철저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의 회개로서는 그 알맹이가, 그 속이 바뀌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실질적인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회개를 해야 한다. 열매 맺지 않는 겉모습만 회개하는 그 회개는, 쭉정이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니 말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이 경고 엄청 날카롭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곧 베어버릴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날선 도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회개를 한다면 겉모양만, 지금 단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기에 한번 지나가는 정도의 회개에 참여하는, 그러한 행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은 곧 끝장나버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날선 도끼가 준비되어 있기에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우월감, 자부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월감과 자부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어 돌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광을 줄 수도 있다. 이 돌덩이들에게 영광을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돌덩이조차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너희가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월감을 가진다고 너희가 높은 존재, 사람 위에 사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 위에 사람으로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인 그것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자기들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누리려 살려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영광이 부여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 돌덩이라도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뻣뻣한 목을 견고한 그들의 고집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사탄의 자식이 되었구나.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비판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온상, 죄를 짓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죄를 쫓아 살았다. 악을 쫓아 살고 있는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는 있지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히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했고 회개한다고 말한다 한들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고 줄을 섰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심령이 굳어져 버린 대로 그대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는 대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독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라는 것을 알아라. 지금을 놓치지 말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간다면, 계속 간다면 너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삶이 지금 주어진 이 기회가 당연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지금의 순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런 기회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있다는 것이죠. 이미 늦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면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면할 기회를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그 기회를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모양만 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열매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던져질 때에 다 살라질 것이다. 다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앞에서 어느 누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감추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앞에 누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허물을 묻어서 몰래 숨길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척한다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는 인간의 그 척하는 것도 다 살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척하는 것도 다 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였던 것, 주변의 사람들을 속였던 것,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는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다. 감히 그 신발을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의 신을 묶고 풀거나 아니면 닦거나 아니면 입 맞추거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되시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 신발의 손을 닦기도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래서 열매 맺는 말, 열매 맺는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모양만 갖추는 것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 그리스도 앞에 지나가면, 심판의 때에 지나가면 다 태워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열매 맺을 나무로 심으시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 맺히듯이 우리의 행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맹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말과 열매 없는 겉모양을 가꾸는데 인생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말, 열매 맺는 회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다 헌신하여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사람 위에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보이기를 원하면서도 실상 그 속사람은 자신들이 사람 위에 사람으로 살고자 하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기를 즐기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회개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회개를 날마다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을 나무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